올해 두 번째 주간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주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부모들의 다 동일한 소망이 있다면 내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또 이왕이면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이 아마 공통적인 그런 소망일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혹시 뭐 잘못해도 참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항상 내 자녀는 좀 특별한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또 우리 모두 개인적인 또 꿈이 있다면 역시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쓰임받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또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쓰임받는다 하는 이야기는 꼭 필요한 존재, 필요한 사람이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전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항상 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공동체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마찬가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역사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역으로 쓰임받긴 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선하게, 어떤 사람은 악역으로 쓰임받는 거죠. 여기 악역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곧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좀 썼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제자라고 해서 다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쓰임받은 제자가 있는가 하면 버림받은 제자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은 쓰임받은 제자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대표적으로 버림당한 제자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한편으로 본다면 악역으로 쓰임받은 거죠. 그러나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것은 곧 버림을 당한 것이나 똑같은 이 말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교회와 민족 앞에 또 모든 섬기는 모든 분야 앞에서 꼭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마 모든 부모들의 소망일 것이고 모든 사람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임받는 조건이 뭐냐? 올해 성경에 보니까 버림받은 유다가 나오는데 버림받은 유다를 바라보면은 저렇게 버림받는 거구나. 이 얘기는 반대로 하면 저렇게 하면 쓰임받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룟 유다가 버림받는 그런 한 장면입니다. 애초 알다시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 특별히 재무 책임자, 재정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가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였다 하면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큰 공동체의 재무를 맡았다는 것은 뭔가 믿을만 했고 뭔가 신뢰할 만 했으니까 맡기지, 아무에게나 여러분 어느 직장이나 어디 뭐 단체나 돈을 아무에게나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어쩌면 가룟 유다가 상당한 재력이 있었든지 아니면 계산을 잘했든지 아니면 남보다 머리가 좋았든지 혹은 남이 보기에 참 저 사람은 믿을만 했다 하는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그렇지 처음부터 저 사람은 안 돼 이랬으면 아마 예수님도 안 맡겼을 겁니다. 근데 오늘 그의 결국이 마지막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맨 끝에 보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특별나서 그렇게 쓰임받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차라리 넌 나지 않는 게 좋았을 뻔했다. 이런 결과로 바뀐 거죠. 결국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밀고 해서 결국에는 자신도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제자들 모두에게 불명예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자녀의 실패는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겁니다. 평생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최소한도 부모들 마음에 못은 박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두세 가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왜 가룟 유다가 실패했는가? 이 얘기는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살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자, 말씀 14장 1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 데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밀고 해야지 하는 계획을 세울 때
예수님은 이미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판다라고 말씀했어요. 모인 사람이 12명입니다. 자, 그 중에서 말씀하기를 나와 함께 먹는 자 12명 중에서 나를 팔 거야 이랬으면 막 가슴에 찌끔하면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좀 앞에 가면 마가복음 14장 10절 말씀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았다 했습니다. 이미 서로 주고받을 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앉아있는데 이 중에 누가 나 팔 거야 했으면 정말 가슴이 뜨끔하면서 그만둬야죠. 누가복음 2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논의했다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6절에 보니까 유다가 허락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역시 동일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이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항상 그에게 먼저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니까 저희가 초유 만찬을 먹을 때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날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쟤들이 서로가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12밖에 없는데 이런 말씀하시면 누굴까? 하면서 서로가 근신되어서 각자 묻습니다. 예수님 저예요? 예수님 접니까?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4절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면서 오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 했습니다. 그때 불안한 가룟 유다가 묻습니다. 라비여 접니까?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라비여 선생님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래 네가 말했다 했습니다. 주여 접니까? 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너 맞아. 여러분 이만큼 힌트를 주었으면 이만큼 경고했으면 이제는 손을 떼야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8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려 가까이 왔습니다. 이건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했습니다. 그때라도 무릎을 꿇고 회개했더라면 그는 결코 비참한 인생이 안 됐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침이라 저가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주님이 만찬을 드시는데 그때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민망해 하시면서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거야. 베드로가 궁금하니까 자기가 나서지 아니하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네가 좀 물어봐. 네가 물어봐 하니까 요한이 묻습니다. 주여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너란 이야기인데 그럼 가룟 유다는 하던 짓을 그만하고 포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곧 그 속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왜? 계속해서 회개를 거부하니까 계속해서 너라고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며 회개를 거부하니까 결국에는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하는 일을 빨리 해라. 이 말씀을 다른 자들은 전부 다 오해했어요. 예수님께서 명절이 가까우니까 가룟 유다가 도움깨를 맡은 사람이니까 가서 뭘 좀 사와라. 어려운 사람에게 뭘 줘라. 이런 말씀이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밤에 유다는 떡 한 조각을 받고 이 떡 받은 사람이 바로 날 팔자라 했는데 이 떡 한 조각을 받고 나서 예수를 밀고 나갑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을 살리는 기회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말합니다. 공부해. 이 공부해라. 어때요? 경고예요, 경고. 인생을 살아본 어머니, 인생을 살아본 아버지가 보니까 필요하니까 자녀들에게 시키는 너 공부해라는 경고예요. 근데 뭐예요? 그걸 우습게 듣고는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 가서 말합니다. 제가 하려고 했는데 기초가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옛날을 그냥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강단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졸면서 예배하는 사람은 무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저게 또 날 또 까네 그럴 거예요. 졸은 사람은 그렇게 썼겠지. 어떤 사람은 목사가 농담하는구나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강단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땅만 보는 사람은 무효다. 뭐 이러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마 서로 그럴 거예요. 예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뒷자리에서 그냥 언제 예배 끝나나 오늘은 떡이 무슨 떡일까 이 정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들은 척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해도 못 듣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귀가 다쳤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가 다치면 그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결국 양심이 무뎌지고 결국 귀가 어려지니까 결국 우리 생활은 끝장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굴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새 보니까 용산도 요새 바쁜데 용산에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요새 여러 어려움도 많으니까 자주 열겠죠. 자, 모든 장관이 다 대통령을 쳐다보면서 무슨 말을 우리 대통령이 할까 하고 다 메모지를 꺼내놓고 앉아서 지금 적습니다. 근데 어떤 장관은 기속에서 앉아서 딴 것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졸고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이 매일 앉아서 졸고 있는 그 장관을 쓰겠습니까? 아니요. 너는 집에 가서 푹 자라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똑같습니다. 제가 늘 비유로 말하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좋은 말로 할 때 잘 들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웃어요. 아유, 저 목사님이 농담하시나 보다. 여러분, 이건 웃을 말이 아니라 통곡할 말입니다. 왜? 이제 때가 지나가면, 이 때가 지나가면 가슴을 치고 통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때가 늦어요. 회개할 때가 늦어버리면 다음엔 형벌의 때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실패했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렇게 여러 번 경고하고 그렇게 여러 번 하지 말라고 했고 그 여러 번 그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난 아닌 것처럼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받으면 그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아멘. 전혀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나는 뭐 저 사람하고 관계 있겠어 하지만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보세요. 수없이 많은 경고가 있었는데 경고성도 있지만 그러나 경고 뒤에는 반드시 어때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가서요. 여러분, 일본이 망할 때 미국이 그냥 가서 폭탄 던진 거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미 폭탄을 투하기로 작정해 놓고 나서는 정말 많이 가서 그 큰 비행기 B-29로 가서 이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이 땅이 망합니다. 이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최소한도 반경 어디까지든 도망가십시오. 웃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거 있어요? 저 미군들이 웃기네. 그러면 그냥 하지 뭘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그들은 어때요? 결국 그 경고를 듣고 나간 사람은 살았고 우습게 본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오늘 뭐라고 그래요? 유다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수없이 여러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닌 것처럼 있다가 어때요? 나중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누는 것처럼. 여러분, 심판의 때가 되면 회개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유다는 결국 비참한 인생을 마친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들었으면 그것을 어때요? 잘못된 것은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누구도 회개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회개할 것은 회개되는 거고 누구도 마찬가지지 나는 아닙니다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왜 가룟 유다는 망했나?
왜 버림받았나?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제자가 되었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재산을 갖다가 재물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했나? 첫 번째, 회개하지 않았기입니다. 경고를 듣고도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세요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 몸은 내가 알아요. 이 사람은 꼭 큰일 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 몸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약도 다 벌써 자기가 조제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병원에 가는 걸 우습게 생각합니다. 결국 스스로가 목숨을 줄이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가룟 유다가 왜 버림받았나?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버림받았나? 첫 번째, 경고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주어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어때요? 빨리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뭔가? 마가복음 14장 10절 말씀 보시죠.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상대에 가매 그리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왜 가룟 유다가 왜 실패했는가? 그는 탐욕에 대한 욕망을 끝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는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요, 물질 문제를 보면 제일 잘합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나는 것은 언제냐? 노름해보면 정확히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가서 아하, 한번 노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인간을 아니까 하고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에 살 때 보니까요, 노름해보면 그 인간 제일 잘 알아. 내기 장기하고 내기 골프하고 내기 바둑을 둘 때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인간은 꼭 뒤에 가면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집에도 한두 명 있죠? 꼭 질만 하면 어때요? 딴짓 합니다. 이런 사람 됨되면 돈이 걸려봐야 그 사람을 알아요. 돈 생기는 거, 공짜로 뭐가 생긴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돈 생기는 거라면 예수도 팔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유다가 누굽니까,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를 팽개치고만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님을 돈 다음으로, 명예를 명예 다음으로 아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은 30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불과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노예 한 사람의 값이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값은 노예가 아니라 금 30냥 받아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은 30이란 것은 아주 비천한 값을 판 겁니다. 자,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 우리는 그걸 알면서 아유, 가룟 유다, 그 돈 때문에 예수 판 사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돈 때문에 수십만이 예수를 부정하고 삽니다. 그 당시 은 30이면 어떻게 지 말하면 수백만 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수백만 원도 아닌 단돈 몇만 원 때문에 예수를 파는 사람들도 교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영광스러운 이름을 빼앗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의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자, 대부분이 물질 문제에 실패합니다.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보다 물질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 명령은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끌렸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가 처음엔 좋았지만 나중에 나빴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실패하신 분, 아담과 하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욕심이죠.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종 게하시, 나만 장군을 속여서 가서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엘리야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직권을 남용해서 예배를 경멸하고 재물을 탈취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 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한 그 땅 판돈 얼마를 감춰놨습니다. 가룟 유다 은 30에 눈이 멀었습니다. 모두가 다 보면 다 물질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고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둘입니다. 하나는 영의 주인인 하나님,
하나님 육의 주인인 물질이 여러분과 저의 바로 주인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달렸습니다. 전 여러분이 영의 주인인 하나님을 섬기고 육의 주인인 물질은 다스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영의 주인 하나님을 섬기며 육의 주인인 물질은 다스려야 합니다. 근데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물질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버리기를 좋아하니까요. 이런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어떤 유혹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아무래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쓰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이 누굴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혹은 물질을 먼저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를 최고의 자리에 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놔준다면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을 최고의 자리에 여러분에게 올려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높아져 봐야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를 부러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버림받은 결과는 뭘까요? 가론 유다가 버림받았는데 버림받은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자, 21절 보세요. 결과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론 유다, 영원히 치욕스러운 이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자수성가한 가론 유다, 신실한 제자 가론 유다, 너무나 귀한 보배 같은 가론 유다,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항상 쓸 때마다 되어 예수를 팔자 유다, 예수를 판자 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21절에도 보니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지 않으면 더 좋아할 뻔한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뭔가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유명한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유명한가,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유명한가, 이게 중요하지 이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상무로서 유명합니다. 노벨이나 아인슈타인이나, 이 사람은 학문 때문에 유명한 거죠.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유명합니다. 로펠러나 혹은 와나베이커나, 이런 사람은 사업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회 비리나 부정 축제 때문에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무아무개 대통령처럼 나오면 어때요? 어우, 그 인간 얼마나 해먹었지? 이렇게 나온 것처럼 가론 유다는 그 더러운 이름을 벗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이름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호랑이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것처럼 결국 남는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재산이 남는 것, 물론 남길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재산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남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함부로 짓지 아니하고 함부로 부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언제나 항상 귀하고 추한 이름으로 분류돼요.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 그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를 팔자, 수식어가 중요한 거죠. 유다. 자,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항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서 후메네와 알렉산더, 하나님께 사단에게 내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니까 구리장생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다고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정도 읽었으면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이구나 하고 알 수 있잖아요. 바울에게 목회에 아주 해를 끼친 사람,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마다 알렉산더 하면서 어때요?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에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니라. 그래서 후메네오 누굽니까, 여러분? 독한 말, 입만 열으면 독한 말 했던 사람으로 바울은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두오자를 교회에 썼으니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않았다 해서 디오드레베, 항상 어디 가든지 내가 1등해야 돼, 으뜸해야 돼 해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꼭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하는 바로 사람.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머게네가 있느라 해서 사도를 버린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니까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교회. 예수를 잡는데 길잡이 노릇했다는 것을 밀고 자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역사에 뭐라고 쓰임받게 될까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 앞에 과연 뭐가 붙을까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과 저의 앞에 붙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이름 앞에 붙는 게 인격이에요. 능력교회가 이 세상에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처음에는 좋은 교회로 기억됐었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복음에서 이탈된 교회로 바뀐다면 차라리 이 땅에 세워지지 말아야 할 교회로 변질되는 겁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명단에 있다가 거기서 이탈된 뒤에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한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산이나 직업이나 생명 이런 것도 큰일이지만 더 큰 것은 그 사람의 이름 자체를 잃어버린 것은 더 큰 겁니다.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충격입니다. 전 여러분의 이름이 항상 선한 곳, 복된 곳, 칭찬받을 만한 곳에 여러분의 이름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신실한 일꾼 두기고, 사도에 쓸 것을 돕는 에바브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 이렇게 앞에 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해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에바브로디도, 또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봉을 위해서 수고했던 디모데,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그 밖에 아름다운 이름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로 남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언제 버림받는가? 히브리서 6장 8절에 정확히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 말합니다. 엉겅퀴와 가시를 내면 버림당한다. 엉겅퀴와 가시가 뭐예요? 주변 사람을 찌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자기를 쳐서 가시를 제거해야지 남에게 찌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늘 자기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봐 스스로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림당하면 종말이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3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5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했습니다. 이게 결국 버림받은 사람의 종말입니다. 결국 그러나 그는 죽었지만 그러나 그의 수치스러운 이름은 끝까지 쫓아지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더러운 이름은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여러분 제가 숨 쉴 때 우리의 이름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저 여러분의 이름이 항상 어디 가든지 남들에게 존경스러운 이름으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어버이 주간에 어버이 주간 하면 뭐 항상 효도하자, 뭐 사드리자, 이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뭐 제가 2부 때 보니까 참 반가운 얼굴도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여기 혼자 계신데 미국에서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 그 가족이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휴가를 3일 냈대. 3일 냈는데 오며 하루, 와서 하루, 가며 하루. 아니 거기서 도는 비행기 값이 얼마인데요? 그래도 본지 아니래. 여러분 조금 양심이 찔리지 않아? 여기서 어때요? 저 경기도인데 멀어서 못 가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찔리지 않아?
미국부터 어때요? 어머니 보러 와서 하루 보러 이틀을 갔다가 그 비싼 비행기를 타고선 한 가족이 왔다 가는데 제가 보면서 참 보기 좋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보기 좋은 것은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모두가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족의 소원이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사는 거 소원이고, 또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 이름을 댈 때마다 아름다운 이름이 앞에 하나씩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쓰임받고 사는 것이고 하나는 버림받고 사는 것은 선택입니다. 쓰임받는 사는 것은 성도의 영광이고 버림받는 것은 성도의 최대의 수치입니다. 우리 영광스럽게 살 수도 있고 또 수치스럽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과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 바라며,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 이 세상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쓰임받는 사람, 버림받는 사람. 버림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가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왜 버림받았는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돈 30냥 탐욕에 대한 욕망을 끝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돈 써보지도 못하고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럼 버림받은 결과가 뭐예요? 물론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것도 되겠지만, 그러나 더 그 안타까운 것은 치욕적인 이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이름 앞에는 항상 복된 이름. 싫어? 복된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 자녀들이 다니면서 자랑스럽게 부모님을 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예수님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큰 공동체의 모든 돈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든지 재력이 있든지 아니면 믿음이 있었든지 주님 보시기에 뭔가 좋았으니까 맡긴 겁니다. 그러나 그의 결과는 결국 버림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대놓고 말씀해도 아닌 것처럼 고개를 흔들면서 결국엔 예수를 버렸던데 회개하지 않았고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당했던 고난이었습니다. 탐욕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은 30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탐욕이 결국 그는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그는 써보지도 못하고 갔지만 더 부끄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 영원토록 남들에게 밀고자 예수를 판대로 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버이날, 가정의 달에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속에 항상 우리 앞에 좋은 수시가 붙도록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수시가 붙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에게도 정말 행복한 수시가 붙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